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11월부터 제가 설교하는 기회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나는 이렇다라고 계시하신 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총 7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했을 때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8장 12절의 앞에 부분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나는 왜 세상의 빛으로 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쭉 볼 겁니다. 7번까지요. 오늘은 2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기사가 나와요. 근데 사실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아주 간교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음하던 한 여인을 붙잡았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그 당시 이제 랍비어,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랍비니까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시라면 이 간음한 여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너무 간단하죠. 두 가지일 겁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으니 그 율법의 말씀대로 돌을 던지던가 아니면 돌을 안 던지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건 뭐 양자택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돌로 쳐서 안 죽이면 어떻게 돼요? 모세 율법을 랍비인 예수님이 어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수님이 어기는 겁니다. 모세 율법 어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돌로 안 치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자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이다.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율법, 본인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무너지는, 정말 이게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모세 율법을 어길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배척되는 180도 다른 행동을 하실래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아주 간사하죠, 진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무기징역 등등의 이런 형법은 누가 집행을 할 수 있었냐면 로마 총독.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빌라도 총독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형법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돌로 치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간교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땅에 앉으시더니 뭔가 써요. 여기서 땅에 앉으면 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나겠죠? 앉을 순 없고 앉아서 뭔가 이게 뭔가 썼는데 뭘 썼는지는 몰라요.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딱 뭔가를 쓰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딱 이거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 없죠? 그러니까 돌로 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하고 그 간음한 여인 둘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11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8장 11절까지 기록된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요한은 이 두 개를 연결해서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그 죄 짓지 말라. 돌려보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 가늠한 여인이 갔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가늠한 여인이 간 다음에 진짜 다시는 죄를 안 지었을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또 뭔가 잘못했을 거예요. 나를 생각해 보세요. 저만 해도 오늘 죄 안 지었지 한 다음에 또 짓는 게 저예요. 또 죄 짓는 게 저예요.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분명히 또 죄를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나도 영빈이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세상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라고 저한테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가늠한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우린 세상에서 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진짜 예수님께서 나 이제 진짜 정죄하지 않으신데 진짜 나 죄 안 져야지 하고 갔는데 진짜 죄를 안 지을까?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죠. 예. 저한테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었을 것 같다. 나 또 죄 지었을 것 같아. 뭔가 잘못했을 것 같아. 그럴 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다시 나가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르다, 나를 따른다 할 때 이 따르다라는 거는 오늘 따르고 내일은 안 따라야지 이게 아니에요. 한 번 따르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원어로 보면 현재 시제라고 해서 계속 진행이에요.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이요. 왜요? 계속해서 그 빛 대신 예수를 따라가야 어둠에서 벗어나서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으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계속 저저저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본문에 세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 나오잖아요. 왜 여기서 세상이라는 거는 이 빛이 없는 어둠의 공간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이 빛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또 어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은 대조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많이 나오냐면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불이 다 켜졌잖아요. 지금 여기 어둡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빛이 지금 켜졌으니까 어두운 데가 없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근데 꺼지면 이제 어둡겠죠. 빛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빛이 있다면 당연히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왜?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빛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나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 따르다라는 이 단어가 아쿨루테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에 90번 나옵니다. 90번 중에 복음서에만 80번이 나온대요. 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만 80번이 나와요. 총 90번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복음서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뒤따른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따른다라는 말에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따른다는 게 진짜 뭘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른다는 예수를 믿는다. 믿어야 따라가죠. 제가 그 칼레오 공동체 섬기는 목사잖아요. 저를 믿으니까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시는 거죠. 저를 믿으면 제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저 사람 뭐야? 말도 안 듣고 따라오지도 않겠죠, 그렇죠? 믿어야 따라오는 거예요. 믿어야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예수를 따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고 내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저기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오케이, 예수를 따라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특히 시편 119편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빛이다. 내 인생길에 나의 삶을 비추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19편 111, 112절을 보면 주의 증거, 말씀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뭐 말씀, 증거, 규례, 율법 다 똑같은 말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삶에서 뭘 행하려고 하세요? 지금 내 마음은 뭐에 기울어져 있으세요? 혹시 돈에 이렇게 기울어져 계신가요? 어떤 학업에 기울어져 계신가요? 뭐 취업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에 지금 마음이 기울어져 있나요? 어떤 연애 전선에 뭔가 마음이 기울어져 있나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내 마음이 기울어진 곳에 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거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을 말씀을 행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기울여요?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기울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대상을 믿으니까 기울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기울여진다라는 것을 집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제 이제 와이프가 집에 있잖아요. 여보 내 어깨에 기대봐. 그러니까 쓱 기울여. 왜 기울여요? 그래서 내 어깨에 딱 갖다 대. 왜요? 그 내 와이프의 마음은 내가 있으니까. 그 내 어깨에 기울여봐. 그럼 기울여지는 거예요, 진짜로.
외간 남자가 기울여봐 기울여지겠어요? 와, 그러지 않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으니까 남편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마음이 기울여지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말씀이 빛이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줄 거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질 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신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신뢰가 갈까라고 했을 때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꼭 믿으셔야 돼요. 나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닙니다. 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 마음에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의 자녀다.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건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려면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이니까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행하는 데까지 가야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행함까지 가야. 행함까지 가야.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를 가르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말씀이 그분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분이 빛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또 선포를 통해서 가르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빛이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빛이 비춰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면 죄와는 멀어지는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으로 오신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따르면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 왜 아들만 있어요 하는데 딸을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우리 빛의 자녀들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오늘 말씀이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어둠의 권세들을 사로잡은 이 죄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이분이 죽음에서 나를 생명으로, 절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죄와 멀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정말 빛의 아들, 딸답게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빛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여기 돌무더기가 있으면 피해갈 거 아니에요. 무슨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갈 거 아닙니까? 빛이 있으니까. 여기 물 다 보세요. 여기 보면대가 있는지, 여기 이게 뭐 모니터가 있는지, 여기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쿵 떨어지는 데가 있는지 보이겠어요? 완전 암전 상태인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없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살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빛을 잘 따라가다가, 우리가 인간인지란 말이죠. 빛을 잘 따라가다가 순간 내가 그 빛을 안 따라갈 때가 있어요. 순간 그 예수님의 빛을 안 보고 이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김없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김없이 넘어져요. 우리가 잘 갈 수 있다 생각해요. 예수라는 빛이 없어도 나는 밤길 잘 걸어갈 수 있다. 가보자 하다가 이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면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의 걸음에는요 넘어짐이 없어요. 순간 주저앉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바로 일어나서 다시 걷습니다. 그리 길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 어김없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의 빛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잠깐 했다가도 일어날 거예요.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실패, 좌절 잠깐이면 일어설 겁니다. 왜? 우리는 이게 빛이 있으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아니야. 나한테 빛이 있지. 말씀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돌이킬 수 있어요. 왜? 빛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 있잖아요. 인생길을 비춰주는 빛, 죄와는 멀어지게 하는 이 빛 있잖아요. 이 빛을 나만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뒤에 말씀 이는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빛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빛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덕, 은혜를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이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이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왜요? 죄 중에 죄는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진짜 죄거든요.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됐잖아요. 혹시 가족 중에 예수를 아직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친구 중에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이웃들 중에 이 빛이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전해줘야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야 돼요. 정말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빛으로 불러주신 족속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춰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만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의 이방의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빛의 아들들로 들어오게 하는 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따르면. 그러나 여러분이 구약 성경 좀 더 읽어보신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만 보더라도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빛을 제대로 전달해 줬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이 더 막장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말씀 다 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막 섬겨요.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그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의 아들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빛이 돼야 되죠. 우리가 빛이 비춰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빛을 계속 받아야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빛이 아니니까, 내 안에서 빛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계속 누구를 따라가면서 그 빛을 발해야 돼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면서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빛, 오케이, 그대로 전달. 계속 그 예수를 따라가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예수를 믿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역할이요? 이 빛 대신 예수의 모습, 예수님을 비추는 것.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 그럼 죄와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죄로 안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5장 14절, 그렇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빛이에요. 그 빛을 우리가 비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에 거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빛을 확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그 죄에 거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말씀 맺겠습니다. 이 땅에 진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정말 12월만 되면 교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고 정말 바깥에도 주변에 큰 트리들이 있고 빛이 비춰집니다. 오늘도 브리치 팀이 수고해서 여기 트리들이 있고 빛이 비춰지는데요. 진짜 트리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 돼서 비춰줘야 돼요. 내가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빛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분명히 우리가 빛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빛을 비추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속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서 빛을 계속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충전을 받아야지 우리가 빛이 비출 수 있다고요. 그게 방전되면 우리는 꺼져버려 빛이. 그러면은 나도 다시 어둠에 거해서 나도 다시 잠깐 또 어떻게 됐는지 헷가닥해가지고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영민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빛의 아들이구나, 저 친구가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찬양 부르면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짐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계속 빛을 내가 비추려면 따라가야 돼. 예수의 빛을 받아야 되거든. 두 번째, 그 예수님이 계속 따라감으로 예수님에게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누구한테 비춰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 비치는 것까지. 그 사람이 돌아오면은 진짜 주님이 짱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12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트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났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빛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 고백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